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큰 사랑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하며 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평안하십니까? 찌끔은 안 평한 것 같아요. 그랬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예, 그렇고 말고요. 예, 감사합니다. 시편 89편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시편 89편은 1절부터 18절까지가 전부가 다 아니죠. 몇 절까지 있죠? 51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길어서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편 89편은 이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은 찬양의 시이고요. 19절부터 37절은 하나님께 믿고 의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8절부터 51절은 탄식의 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단락으로 나눠진 부분 중에 1절부터 18절까지 이 첫 단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1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찬양의 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시편 119편과 시편 79편과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가장 긴 시편입니다. 가장 긴 시편은 몇 편이라고요? 119편. 그 다음에 긴 시편이 79편. 그리고 세 번째로 긴 시편이 이 89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자기가 당하는 이 재난을 겪게 됨으로써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많은 큰 재난이 닥치게 되지만 그 재난 가운데서도 다윗과 약속을 맺은 그 다윗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재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미치리라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에는 국가가 큰 재난을 겪게 됨으로써 그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끝단락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을 기록하고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이 부제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라인은 자주 나오고 있죠, 지금 시편에서. 근데 그 에스라 사람 중에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편인데 이것은 마스길 교훈시다라고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단은 다윗 시대의 그 음악가,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지은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좀 몇 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교훈. 역시 기억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인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시는 교훈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을 이 시편에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어떤 것들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찬송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현재 역사하시는 일들을 장래 세대들에게 저 핸드폰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좀 목소리가 크니까 이 핸드폰이 인공지능으로 제가 말한 걸 자꾸 해석해 주려고 자꾸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즉 자기들이 사는 당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장차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9편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거죠. 교훈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다는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처럼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야말로 에단이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서 에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큰 국가적으로도 큰 재난을 당하여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무엇을 떠올리냐면 다윗의 언약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정말로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험하고 위기에 봉착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무엇을 떠올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요? 그 언약을 믿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러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살리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하면 음악적인 어떤 장치로 여기까지 노래하거나 읽고 서두르지 말고 잠시 앞에 나왔던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금 묵상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숨 쉬어간다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무슨 말을 하다가 셀라라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음악적인 그런 장치이고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우리 뭐 국악이라든지 옛날 노래 보면 뭐 이렇게 막 노래를 하다가 의희 뭐 무슨 또 말이 있죠? 예? 얼쑤 처음 들어보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랫말 중에 중간에 가다가 막 이렇게 뭐 장단을 맞추듯이 어휴 뭐 얼쑤 뭐 이런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막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뭐 하다가 잠깐 추임새로 쉬어가듯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말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노래하거나 말을 한다든지 낭송을 한다 할 때 그 말을 서둘러서 그냥 급하게 하지 말고 잠시 쉬면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금 묵상해 보기 위해서 추임새로 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뭐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뭐 옛날 그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옛날 그 노래를 뭐라 그러죠? 국악을 할 때 또 우리 시조를 부른다 할 때 이렇게 막 무 하다가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끝머리에서 말하는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어떤 쉼을 가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셀라라는 말을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언어 그대로 셀라라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래하거나 글을 읽으면서 낭송을 했을 때에 그 하던 말들을 잠시 멈추고 한번 이게 숨을 이게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하고 급하게 이제 서둘러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쉬면서 지금까지 묵상했던 말씀을 얘기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그 인자하심을 묵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려움에 직면하고 힘든 상황이 닥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뭐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다윗도 언제나 그랬잖아요. 막 힘든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십니까? 내 목소리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급한 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섣부르게 얘기하지 말고 잠시 쉬어서 뭐를 묵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묵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해 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국가적으로도 큰 재난이 닥쳐왔는데 그것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섣부르게 얘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잠시 쉬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안 지키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라 그런 뜻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숨 쉬어서 잠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 급하게 말을 내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러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잠시 쉬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그 모든 언약이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다윗이 죽어서 다윗의 당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대를 끊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의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 다윗의 가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속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북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북한이라 그러지만 북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북조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한은 뭐라 그래요? 남조선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북한이에요. 북한은 북한. 지들 말로는 북조선이라 그러죠.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져 버린 것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솔로몬 왕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라가 분열됐다고 해서 다윗의 왕조가 사라지게 됐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남유다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여고냐 왕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는 바벨론에서까지 계속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다윗의 왕조가 끝나버렸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그게 끊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여고냐가 왕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셨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분명코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어려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을 70년이 참에 바벨론에서 귀환할 수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무엇으로 성취된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아무리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 그리고 자비에 근거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핵심은 바로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고 국가가 재난이 닥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시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재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하여 견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누구이리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임을 믿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난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높은 아파트를 짓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일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흉흉하게 뛰놀고 파도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평화롭고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자연의 현상들은 그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자연계의 현상마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을 때 바람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생각이 안 나네. 파도야?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그 성난 파도와 광풍을 그렇게 세게 몰아치는 그 바람을 멈추게 하고 잔잔케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인간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바다가 흉흉하게 뛰놀고 파도가 일어날 때에도 그것을 잔잔하게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보고 이해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합니다.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혹은 그리고 뭐라 그러죠? 예, 여기서 라합은 그 말의 뜻을 해석해 보면 뭐 악어 혹은 바다의 괴물 이런 뜻으로 사용됐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는 이 라합은 애굽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합은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임을 당한 자처럼 깨뜨려 주셨다. 주의 능력으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성난 파도도 바닷속 괴물도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11절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건설하셨다.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누가 건설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건설하셨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과 견주어 상대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남북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볼과 헤르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볼은 이 요단강 서쪽에 있고 헤르몬산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강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그리고 요단강 서쪽과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강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진짜 행복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놀라운 힘과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택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광과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는, 다시 말하면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17절 18절에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광이시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이시며 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울상 짓고 있지 말고 즐겁게 소리를 치십시오. 기쁨의 탄성을 지르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기쁘게 소리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을 갚으시고 완전한 의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다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성난 파도도 바다의 괴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힘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하루 시편 기자처럼 위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고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크게 소리치며 즐거이 소리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